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반기 이웃 전도 초대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선선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복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수복음을 이 지역에 전파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 역사가 꽤 됐지요. 136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교인 수 비례로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다 나가 계십니다. 그 선교 보고들 가운데 보면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 이 고충을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프리카라는 곳이 말이죠,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맨 처음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간혹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물이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잃으시고 사모님들도 많이 잃으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참 이렇게 이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셔서 사역을 얼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도 어렵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우리가 볼 때는 게으름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또 당연한 겁니다. 워낙 날이 덥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셔서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도 그걸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선교 차원에서 필리핀을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면 그곳에 있는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말이죠, 또 많은 이 물자들을 전달하면서 격려하는 원주민 교회도 갈 일이 있는데 그 원주민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집마다 가장인 남자들이 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간 지역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보았더니 참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년 동안 스페인에게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죠, 식민지 정책을 굉장히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좋게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자들이 일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운동장을 싹 다 없애버렸고요. 그 넓은 곳에서 뛰어다니면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반역한다고 생각하였는지 초등학교 가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3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보니 그들의 그 민족성이 어땠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말이죠, 그 원주민들 대부분의 가장으로 보이는 이 남자들이 다 낮에 빈둥거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이제 이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였던 그 서대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음하게 가르치셨어요. 딱 가서 보면 알거든요. 가서 딱 이 선교사님이 또 잘하신 게 지역 그 원주민 중에서 신앙 좋은 분들을 신학시켜가지고 목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선교사님이 가면 저희들이 딱 가면 딱 행동을 하는 게 완전 한국 사람처럼 해요. 왜냐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냥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말이죠, 이 성정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려면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 성도님,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맨 처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복음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고 가신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렇게 보고한 내용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속을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토속 종교가 너무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자꾸 저들이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기록에도 보면 한국 교회를 샤머니즘적 기독교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은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잘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종하는 삶을 산다.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쓰지요. 인종, 참음으로 순종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은 인종 그 자체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내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어디에 인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인내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팍하고 말이죠, 참 그들의 불순종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가르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십니다.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웃전도 초대주일을 앞두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신앙,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참 좋은 선교사님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인내하였습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는 그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이 컸는지 모릅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도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반듯하게 섰습니다. 성도님들, 거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의 인종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이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넘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간혹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범적인 이런 답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자들의 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과 동시에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자의 혀, 학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이 학자는 우리가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서성에게 말이죠, 좋은 이것을 배워서 그것을 그 뜻대로, 서성의 뜻대로 펼치는 것, 우리가 이 히브리 말에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학자들을 disciples, 제자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자, 우리가 학자인가? 예, 제자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공고한 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학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무식한 자인데, 배우지 못한 자인데 왜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르침의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이지요. 구약 선지자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네, 성도님들,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고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강림한다라는 말은 머물러 함께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가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사모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위해 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은사다.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은사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가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전적인 인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감사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말이죠,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보면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왜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데 보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방법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 제가 현장 전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전도에 관한 서적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전에는 사실 사무에 샀는데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왔다가 보더니 이야, 여기는 칠무가 있네. 칠무가 다 있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나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말이죠, 1990년대에 고구마 전도법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도분들은 고구마 삶을 줄 아시지요? 고구마를 갖다가 탁 삶았는데 딱 보고 이제 다 삶겠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죠. 푹 찔러 봅니다. 아이고, 젓가락이 한 반쯤 들어가네. 아직 안 익었네.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푹 찔러 봅니다. 젓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다 익었네. 고구마 전도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찔러봐라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은 완전 딱딱하네. 푹 찔러본 이 사람 조금 들어가네. 푹 찔러본 아이고, 이 사람은 교회 가자하면 오겠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요, 옆에서 누가 좀 교회 가자고 손잡아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교회에 오기 쉽지 않아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교회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을 건데. 예, 우리 남은희 성도님 교회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정한 우리 성도님, 어무홍 성도님 다 이렇게 장성한 후에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법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젓가락을 들고 한번 찔러보지도 못하면 이건 안 돼요. 오늘부터 태신자 카드 작성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 절대 안 믿을 기다. 성도님들, 그거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젓가락은 들었는데요, 제가 좀 누구누구를 이번에 한번 좀 찔러봐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이 태신자 카드가 이번 상반기 때 보니까 몇 장 안 나와요. 아유, 목사님, 했던 사람도. 아니요, 했던 사람 계속 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한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전도지를 무릎까지 뿌려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교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얼마나 뿌려야 된다고요? 무릎 정도까지 계속 전도지를 뿌려야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생각나는 것이죠. 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혼의 젓가락을 들고 오늘 태신자 카드 딱 들고 가셔서 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누구를 한번 찔러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번부터 지금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 좀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식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을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공고한 자들,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지친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여 기진맥진하고 있는 사람들, 살기 좋습니까? 예,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입니다.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럽 살기 좋다고요? 저 사람들이 말이죠, 다 숨겨놔서 그렇지 저기에 지금 얼마나 말이죠 추악한 이 죄악의 현장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기 좋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타락과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문경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우리 문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산다, 보기에는 그렇지요. 보기에는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공고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다음에 천국 갈 거죠?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다음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갈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대우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 일꾼 온다. 아이고, 저 일꾼 온다. 저 아무개 일꾼 온다. 성도님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명칭보다 아이고, 저 중앙교회 일꾼 아무개 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인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종하셨습니다. 전적인 인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그 사도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대신자 카드 3장씩 다 들고 가셔서 그냥 아이고 뭐 눈 감고 지나면 지나겠지. 예, 맞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추석 명절도 막 추석 되기 전에는 야, 이번에 추석하면 애들하고 날짜도 좋은데 막 싹 지나가지요. 예, 시간은 싹 지나갑니다. 이번 가을 이웃전도 초대주일도 눈 실 감으시면 지나갈 겁니다. 내년 봄에도 지나갈 겁니다. 쑥쑥쑥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눈 부릅뜨고 그래, 내가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한번 누구든지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성도님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고 그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도하니까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여건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힘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해야 하는 예수복음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서 참 저들도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저들도 믿어야죠. 함께 천국 가야죠. 그걸 위하여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원한 날씨를 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서 우리 11월 이웃전도 초대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